다니엘 4장 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부려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생명 육속 우리 함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마음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죄와 짐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 육속을 귀히 여겨 주시사 속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항명래 권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속도원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우리 속장님 되게 하시고, 김기숙 권사님, 김미자 원사님, 배명희 집사님, 백순숙 집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늘 주님께서 선한 기도 인도하시어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도 날마다 감싸나 주시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투표 다 하셨나요? 오늘 이렇게 쉬시는 날이라서 그런지 좀 많은 분들이 오셨고, 여러분들 이렇게 마스크로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오늘은 쉬셔서 그런지 좀 평안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더 아멘도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 일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를 내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다니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죠. 사실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하나 그런 생각을 사실 어렸을 때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돼서 이제 제 실질적인 고민, 특별히 오늘 아니 요즘에 들어서 제 고민이 바로 이런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까?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그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참 많이 앞서는 게 사실이고, 요즘 들어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명 육속과 지난번에 속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여기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남편의 구원의 문제를 통해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고, 또 새벽마다 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 또 부모님들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사실 한 가지는, 이 일은 전적으로 내 일이 아닌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교회의 이야기를 꺼내면 무관심 혹은 우리가 적대감을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그 누구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에 맞는 답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죠. 즉,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 무신론자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철저히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신실한 사람이 전하는 이 용감한 말이 필요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에서의 뜻밖의 신자였고 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아멘. 자, 여기서 평강할 때란 단순 편안한 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평강할 때란 국가적으로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를 그 꿈을 꾼 때에는 바벨론이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대내외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을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그가 꾼 큰 나무라는 그 예시하는 그 꿈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5절부터 우리 9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한 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대박수와 수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전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한 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의 그 내용을 선명하게 기억하였지만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 바벨론의 지혜자들, 즉 마술사와 점쟁이들에게 이 꿈을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에 대한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려주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이 왕의 꿈이 보통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 보이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는 자들, 주술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 자들에게 당연히 알게 하실 일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학문이 높아도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은 그들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로 주어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다니엘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다니엘은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꿈을 손에 넣은 그 꿈을 명석하게 해석하였습니다. 즉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제약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저의 조언을 받아주십시오. 왕의 죄를 끊으시고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악한 삶에서 돌이켜 억눌리고 짓밟힌 자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하면 왕께서는 복된 삶을 이어가실
가실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 권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따르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바로 28절,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 궁 지붕에서 거니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2절 3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을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모든 일이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을까?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기회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란, 자,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계시된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관련된 이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이 왕이 왕자에서 쫓겨나 7대 동안 들짐승과 함께 지나며 또한 그 하늘 꿈을 먹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의하면 이 일은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 꿈을 꾼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1년이라는 그 시간을 주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이러한 계시를 주시고 1년씩이나 그 일을 유보하신 절대적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 이 왕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심판을 1년 동안 유보하셨다라는 것은 그에게 심판을 주시려는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미리 그의 신병과 관련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왕은 회개하지 않는 그의 교만은 결국에는 몰락에 이르게 됩니다. 승리의 치에 한껏 교만에 빠져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무시무시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온전한 정신까지 빼앗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늘을 찌를 때에 하나님은 그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장칼뱅이 말하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경우처럼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방식을 설명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기 원하실 때 마지못해 우리들을 반복적으로 치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영광스럽습니다. 사람을 우리들을 회개와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그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더욱더 많이 쳐서 그의 콧대를 꺾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힘이 센 왕이 아닌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이 왕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낮고 천하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이르렀어야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은 회심합니다. 그 말씀이 34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가져간 것을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 나라를 돌려받았지만 하지만 교만만큼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무한히 크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발치조차 따라갈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교만으로 높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왕이 다시 되돌아왔을 때에 그의 참모진들이 그의 회복한 모습을 보고 예전처럼 다시 돌아오셔서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라고 우리가 아부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결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주권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우리는 이 왕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왕을 겸손하게 낮추신 다음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부는 다니엘의 이 말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뒤에 다니엘이 이 왕에게 불려간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향에서 억지로 끌려와 느부갓네살 이 왕이 비이성적으로 분노를 표출했기에 이 다니엘은 죽을 뻔했고, 또 친구들은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참혹한 광경을 봐야 했던 이 다니엘, 그는 그 꿈이 왕에게 닥칠 심판의 약속이라는 그 사실을 이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다니엘은요, 이 왕이 끔찍한 형벌과 굴욕을 당하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왕에게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저를 그렇게 괴롭히시더니, 내 친구들을 죽이려고 하시더니 이제 왕께서 죗값을 치르시는군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드리겠지만 왕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캐제를 부르긴커녕 그에게 연민을 느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왕에게 경고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이 왕에게 촉구하였습니다. 다니엘 왕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자신의 그 역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충성하면 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물론 이 방법은
누구나 다 아는 역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 주관적으로 긍휼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 경험한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창밖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거기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누디아 이 여성은 자주색 옷감 장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역할은 그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역할은 그 여성이 복음을 전해줄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그 복음을 회개와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라고 쉬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란 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울의 것이지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었다. 바울의 설교 자체는 효과가 없었다. 하나님이 그 설교를 통해 역사하셨을 뿐이다. 자, 행여나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 가운데, 아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 주님을 영접할 가능성이 가장 그 낮은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난 후에 천지 창조를,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기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주님의 일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내가 만난 주님이 이분이시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그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기 모인 성도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눈먼 자의 눈을 여시고 들을 자의 귀를 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영혼을 구원시켜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행여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가둬두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냉담한 태로 적대감을 무릅쓰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나는 눈이 멀었지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심판을 앞두고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된다면, 다니엘의 이야기처럼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그분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 누구든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을 해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우리가 그 계획에 순종한다면 그분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아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푸른 하늘과 뜨거운 태양 가운데 우리를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이 계절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을 통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즉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저 우리는 일에 충성을 다하여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수고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며, 이제껏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소망의 빛으로 충만케 하셔서 더욱 힘 있는 믿음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저의 길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